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있나요? 묵상을 아예 안 해버린 거요? 아침에 묵상이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볼 때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야긴 자기가 볼 때는 어떨까요? 자기가 볼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악을 행한 거지 자기는 자기 다림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규례라는 단어를 내가 아침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시작해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는 규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규례라는 단어를 규례를 지키면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규례라는 단어는 규례 지키죠. 법도 지키죠. 그것은 뜻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규례와 지키면 날매가 꽉 채워준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규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묵상을 보면 여기다가 딱 맞춰서 한번 봐봤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준 규례를 그들은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려.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빼가 버려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 야금야금 다 빼앗아가 버려. 완전히. 영적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울타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내가 아무리 많이 어렵고 좋게 해놔도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인데 주일날 설교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규례는 그래서 우리가 규례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킨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날 물론 설교하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지요. 그가 규례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포로 생활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규례를 지킨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출세를 시켜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꽉 채워줍니다. 다니엘 하나만 해도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적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규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규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한 사람은 규례가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지킨 것이 없어요. 작년에 그 전에 한 2년 동안 나를 보거나 주변에 봐보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규례가 우리가 잘 지키면은 정말로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안 하면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쌓으려는데 무너져 본 사람들 우리 중에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보호합니다. 그리고 채워줍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근데 갑절의 영감이 뭐냐 하면
이 꽃을 보면 알아요. 꽃에 새뿌리가 나와서 꽃대가 올라왔죠? 그게 갑절의 영감이요. 그 전에 있는 것으로는, 뿌리로는 꽃대가 못 올라와요. 자, 시대가 너무 강팍해졌거든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만 내 믿음 지켜. 새 말씀이 없으면 내 믿음 못 지켜. 근데 우리는 새 말씀을 받지 않고 늘 했던 것으로, 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그렇게 살아. 그게 다 하는데 뭐만 없어. 꽃대만 안 올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얘기만 없어.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엘리사 시대의 보듬도, 엘리야 시대 보듬도 엘리사 시대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는 오늘 새 말씀, 갑절의 은혜가 내게 새로 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오늘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게 2020년 우리가 살 때는 작년에 받았던 그런 식으로 살면은 올해는 자, 다 하는데 늘 일은 하는데 무너져가. 영감이 없어요. 이 시대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동순교회나 우리 한 사람에게나 직분을 줘놓고 또 가정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요청한 거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배자 된다. 갑절의 영감을 해야만 작년의 식으로 올해 하면 올해는 예배자 못 돼요. 늘 빠져. 일이 더 많이 생겨. 환경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복잡해. 바빠져. 그럼 이것은 자연적으로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새 말씀을 받지 않고 감동을 안 받으면 올 수가 없어. 환경이죠. 상황이죠. 형편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2020년을 잘 살려면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성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단어를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로 예배자 되려면은 갑절에 영성을 해라. 근데 우리 영성은 없어. 그냥 늘 했던 식으로 해. 새로운 말씀이 없어.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고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또 살아가. 그 교회 와서는 앉아있다가 가. 이러면 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너가 금년에 너 소원을 이루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먼저 소원을 나는 준다. 근데 그냥은 줄 수 없다. 갑절에 영성을 준비해라. 갑절에 믿음을 준비해라. 그래야만 예배자 나오고 너 직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야만 너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한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갑절에 영성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받기까지 그냥 받았느냐? 아니요.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죠. 어디서부터 따라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자,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따라가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줘. 다시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야만 그때 나에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줘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마음을 준다고. 따라가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안 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어요.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야만 우리 안에 무엇을 준다? 갑절의 영성,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자, 아멘.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만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성령이 줘도 못 받아. 성령 줘도 못 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가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요. 나중에 너 나에게 뭘 구하니? 구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가 소원도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에게 복받고 싶은 마음, 치료받고 싶은 마음,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를 없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영성, 은혜가 와야만 꽃대를 올려요. 그리고 꽃을 피워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중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성령 이는 마음을 주지 못해. 줘도 몰라, 둔해서. 느끼지 없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가서 다 끝나니까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다. 이것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때 소원을 말한, 그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뭐 답답하다 하고 그 정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싶다. 꼭 이것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끔 생각이요. 정말로 이룬 것은 성령이 주고 성령이 이루어 주시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 정말로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예? 무슨 갑절의 영감을 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지. 내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줘요. 그런데 내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서 다 빼앗겨버려요. 자,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 싸워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뭘 준다?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성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죠. 자, 다시 한번 9절을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요단강에서 둘이 오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건넜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왔으면 아니 안 따라왔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따라오면 이거 안 줘요. 따라온 사람이 이걸 준 거예요. 내가 우리 작전 기도로 예를 들어서 한 달 합시다 하면 한 달 따라온 사람에게 이걸 준 거예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냉정했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마음을 줘요. 저는 오늘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시작과 끝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누가 준 거요? 성령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내놓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까지 나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다. 자, 소원은 있어도 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보여. 나를 데려간 것을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데려간 것이 보지 못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도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하면 보일 것이고, 네 관점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못 본다. 그럼 안 이루어진다. 너가 소원하는 것은 땅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줍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가 구하는 것 어렵다. 그러나 땅에서는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끝까지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보다 엘리사 세대가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2020년에 우리가 작년처럼 살면 안 된다. 금년에 살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갑절의 영성이 필요하다. 갑절의 영성, 말씀을 더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오늘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지. 그거 안 하면은 지금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더니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봤어요. 눈도 누구를 열어줄까요? 중간에 하는 사람 안 열어준다. 시작과 끝을 끝까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도 열어준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불말과 불병거를 다른 사람 못 봐요. 엘리사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사람이 주권자라고 합시다. 자, 주권자라고 하면 주권자를 누구 합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권자요?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책임자가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 책임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권자로 세웠어요. 자, 형편에 있으면 양을 치고 형편에 없으면 도망가 버려요. 주권자로 안 세워요. 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양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다. 양을 치는 거 보니까 주권자다. 너에게 맡겨주신 교사, 너에게 맡겨준 그 직분, 너에게 맡겨준 이것을 보니까 너를 내가 너의 사업에, 너의 일터에, 너가 하는 일에 내가 주권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리라. 이거 말이에요. 하는 일에 주권자가 돼야만 그 일이 하나님이 내 손과 내 기도와 내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주권자에게는 혀의 권세를 주십니다. 손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돼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권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내가 말만 하면 환경이 움직여. 사람이 움직여. 재정이 움직여.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산 것뿐이지 주권자 아니면 빼앗겨요. 그래서 주권자는 누가 줍니까? 일터에서 준 거 아닙니다. 일 잘하고 기술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자격증 많이 있다고 그것은 실력이에요. 주권자는 하늘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아멘.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내가 주권자 되려고 하나님 앞에 시작과 끝을 몸부림치면서 싸운 거예요. 내가 주권자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주권자가 되고 일을 하십시오. 주권자가 되고 사업을 하십시오. 주권자가 되고 가정과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주권자 안 되면요,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권자가 되고 썼어요. 근데 주권자 안 되고 열심히 사면 주권자제처럼 돈을 모으는데 나중에는 자기 것이 아니야. 자기 위에 주권자가 다 가져가. 자,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주권자로 세우는데 그가 주권자가 돼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할까요?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여러 사람 다 엘리사가 가서 다 풀어줘요. 결박을 풀어줍니다. 환경을 풀어줍니다. 질병을 풀어줍니다. 관계를 풀어줍니다. 기근을 풀어줍니다. 빈곤을 풀어줍니다. 누가 한다고요? 주권자가. 갑절의 영광을 받는 주권자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풀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성도들 먼저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는 그냥 형편에 따라서인가 빨리 거듭나세요. 그래야만 교회가 산 거 아니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엘리사 사역 속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엘리사가 사역하거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 가운데도 문둥병 같은 그런 영적인 거, 재정적인 문둥병, 관계적인 문둥병 다 끌어안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찾아가죠. 네, 먼저 제가 여기 노트에 써놓은 것을 좀 보고 말하겠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엘리사죠.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풀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고치는 방법을 선포한다는 것을 봐서요. 엘리사가 고치는 방법을 선포하죠. 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가정이나 내 생활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여기 선포를 했는데요. 나만 장군이 명령으로 안 받아요. 말씀을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명령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그냥 교훈으로 듣고 그냥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만이 이런 말 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고 했을 때 나만은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얘 더러운 강. 요단강까지 가서 얘 목욕을 하냐. 자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찾아갈 때부터 그는 내 생각이 있었죠. 내가 만약에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크게 기뻐하고 환영을 하고 넙죽에게 와서 환영을 하면서 자기 상처에다가 손 얹고 안수해서 나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앵걸려 얼굴도 안 보여요. 종을 통해서 말만 던져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자, 엘리사가 말한 것도 아닌데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던진 말을 갖다가 자, 내가 장군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엘리사의 종이 와서 7번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데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병 낫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고 갈망을 하면 그 소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광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뭘로 들은다?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 나만이 난리가 났죠. 화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말해.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말한 것을 그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한 번 더 말해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지 않냐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강단에서 안 하면 나눔을 통해서 하면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말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나눔을 해도 권면해도요. 끝까지 내 생각하면은 아직 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공도에서는 나중에 보면 첫 번째 안 들리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이동해서라도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계속 이어가게 해요. 저는 그렇게 적용됐어요. 하나님의 나눔이 계속 나눠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안 들렸던 사람이 누구에게 통해서 또 들려요. 엘리사의 말을 그 종이 했는데 안 들었죠.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그 말을 하니까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그 부하들이 왕을 설득 잘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부하들을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강현주 집사. 잘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성기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와야 하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쉬고 싶은데 얘들이 막 교회 가자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 아멘. 그러니까는 별로 많으면 누가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리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관점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어요. 아니야, 오늘 피곤해. 땅의 말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 예. 관점이 안 바꿔지면 하나님 얘기를 손에다 대줘도 나는 안 믿어져. 예. 내 일이 보여. 땅의 것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손에다 대도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열리려면은 시작과 끝을 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다고요. 그리고 주권자로 주시고 주권자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권자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요즘 묵상하면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생활이에요. 잘못하고 실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시요. 꽃 얘기했어요. 오늘 갑절에 영성이 없으면 못 나와요. 새뿌리가 나와서 오늘 꽃에 나온 거거든요. 죽은 뿌리로는 못 나와요. 우리가 어제 살았고 그저께 살았던 그 경험과 그 식으로 하면은 이걸 오늘 이길 수 있는, 오늘 내가 꽃을 펴내고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은 새 말씀이에요. 그게 갑절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 갑절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금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성, 지난의 믿음으로 안 돼요. 올해는 갑절의 영성. 그래서 갑절의 영성을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예를 써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2020년에 믿음의 자리도 지키고 하는 일도 그 자리에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는 건 힘들잖아요. 이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면은 늘 우리 안에 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받은 거예요. 금년에 훈련을 정말 잘 하십시오. 임직 선언했거든요. 훈련한다고 했어요. 금년에는 제가 체크를 다 합니다. 전체 체크해요. 이것은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1년을 딜레이 시킨 겁니다. 그냥 공짜로 임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나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신길교회 가서 우리가 봤죠. 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2월달하고 3월달까지 계속 행사예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2월달 내내 행사하고 1월달 내내 행사예요. 누가 합니까? 했더니 다 교회 봉사를 해요. 거기서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아, 봉사를 이렇게 하구나. 큰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크려면은, 그것이 그릇입니다. 큰 교회에서 큰 그릇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봐야 돼요. 그리고 봉사해야 돼요. 자, 아멘. 정말로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작게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아직도 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교회를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줍니다. 성령님이여, 이런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시작과 끝이 분명했을 때 소원을 구할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모이고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